이 시간 우리는 이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시대, 그 세월이 444년경, 기원전 444년경에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 곳, 그곳은 이제 바벨론이라 일컬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기승을 하여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으니, 때는 아닥사스다 1세가 그 땅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곳 왕궁인 이 수산궁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로 하는 자가 관직을 얻어 이 정사를 돕고 있었으니, 그의 역할은 술 맡은 관원장이라. 여러분이 자리가 굉장히 중직입니다. 그의 이름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 하가라의 아들로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위로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한편 이 바벨론에게 패하여 그 땅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주전 538년에 이제 수룹바벨과 더불어 자신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고레스 왕의 선처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 있었으니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이들을 가리켜 제1차 포로 귀한 자들, 그렇게 표합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이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었음을 아주 절절히 느끼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돌아온 그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주님의 전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여 수룹바벨과 더불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아니했어요. 이유가 있었으니, 이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이전에 아시리아 왕국에 의하여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왕국은 얼마나 잔인한 이 족속으로 유명한지, 이 아시리아 왕국은 그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서 남자들과 장정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이었죠. 다른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을 그리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곳에 이주해 온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손을 갖게 되었으니,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가? 사마리아인들이다, 그렇게 불러요. 사마리아 땅은 이 남쪽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무시하고 심지어는 개라고까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남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의 자유함을 입죠.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혼혈족이라고 말해야 정확하겠죠. 그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할 때 거절하였습니다. 당신은 순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니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게 되니 그들이 서운해했을 뿐만 아니라 앙심을 품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수 없다, 방해가 시작이 되어 그 일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을 기뻐 여기셔서 일을 이루시는데, 이제 그때 등장한 지도자가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에 의하여 BC 516년에야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성전 건축 이후에 72년의 세월이 흘러서 기원전 444년, 앞에서 언급을 했어요. 이제는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국이 서게 되었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되었을 때
이 여전히 조국으로 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 격인 모습으로 술 관원의 직책을 맡았던 느헤미야, 그가 그 나라의 정사를 돕고 있을 때 자신의 이 조국이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나라의 조국이죠, 조국에서 이제 사절단이 오게 됩니다. 그들의 내용이 이제 오늘 나타난 모습이에요. 그 찾아온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와서 느헤미야를 아련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처럼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동포, 포로 귀한 이후로 다시금 성전이 재건이 되었으니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잘 나라가 성장해 가겠다, 그렇게 여기고 또 기도하고 기원했던 느헤미야, 이 조국 사랑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의 마음에는 이제 기쁨의 소식을 기대했습니다. 이제는 성전도 세워졌으니 잘 살 거다, 그렇게 여겼는데 정작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픔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 함께 그 대화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새롭게 재건되어야 할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성전은 잘 세워졌지만 여러분, 이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벽이 필요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히 살기 위해서는 성벽을 튼튼히 지어야 외사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는데 성벽은 무너지고 성은 무너지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소식을 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을 재건한 이 학개와 에스라는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라가 안정되어 서가기 위해서는 해야 할 남은 일, 그것은 곧 성벽을 튼튼히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외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어려운 처지에 무너진 이 성벽을 재건할 만한 여력과 힘이 없어요. 그 소식을 듣는 느헤미야가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아픕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어떤 반응을 보고 있는가, 그 반응의 모습을 4절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슬프고 아픈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하는 일이 있으니 그게 뭐겠어요? 추노 앞에 나가 간청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곳에 거의 볼모의 신세로, 그러나 또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여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격으로 나라의 정사를 돕고 있는데 그가 회개를 해요. 그 아픈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님 앞에 보통 회개가 아니라 금식하며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은 늘 그곳에 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줄이 여러분 어떻게 연결이 되었겠어요? 그의 아버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만 그의 할아버지, 또 그의 할아버지, 그래서 조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그 조국이 없으면 그에게는 소망도 없어요. 그러면 이 조국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이처럼 구구절절 참으로 애절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과거에
참으로 우리나라가 풍전등화, 그야말로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처지에 있었을 그때 나라 잃은 서름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 착취당하고 남자들은 광부로 끌려가고 여자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정말 그 아프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나라가 아니라 망명을 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만주에서 그랬지요. 상해는 임시정부가 마련됐지요. 그리고 미국의 하와이에서 심지어는 쿠바에서까지 여러분, 이 나라의 그 아픈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어찌하든지 나라가 재건되기를 바라요 독립을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던 애국지사들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너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 대통령을 지내신 이승만 박사님이나 또는 만주로 망명을 해야만 했던 또 김구 선생님이나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그 외 일본에 있는 한국 유학생 600여 명이 3.1운동 이후에 만세운동을 하면서 이 나라에 있지 아니하지만 나라를 바라보며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간청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애국자들이에요. 여러분, 조국이 어려움에 처하면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경제가 힘들어지면 교회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선교사들은 어디가 못해요 젖줄인가? 한국 교회예요. 물론 한국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이 모습이니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는 들어와라. 이와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 선교사들은 저절로 애국자가 돼요. 저도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늘 새벽 제단을 쌓을 때는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그 나라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영성을 비치지 못하고 조국을 향하여 기도의 방향을 대한민국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조국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기도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고국이 어렵고 아픈 그 같은 모습으로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뒤돌아보면 IMF가 터졌을 때 여러분, 선교사들이 철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어서서기 IMF가 끝이 날 수 있도록. 그런가 하면은 광우병 사태, 촛불 시위로 온 시내가 가득하고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네팔에 있는 선교사들은 소고기를 어디서 먹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나 인도에서 병들어 죽은 소, 그거 네팔에 들어와요. 냉동이 돼서 상표도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서 사다가 녹여서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는가? 아이고, 그 소 우리한테 주면 잘 먹을 수 있을 텐데,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왜 무슨 광우병은 무슨 광우병? 그러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세월호 사건이 터져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꽃다운 우리의 학생들이 죽었나요? 여러분, 먼 곳에서 그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선교사들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 사태에서 그 슬픔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건져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는데요.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했던가. 그 잔인함은 거센 파도와 같이 온 국민의 마음에 차고도 넘쳐 견디다 못해 터져나오는 선홍 빛깔 분노, 피 터지는 목청은 날카로운 파편들로 거대한 절벽의 포말로 부서지고 쥐어짠 가슴마다 멍든 상처들은 검붉은 핏빛으로 변해가는데 4월의 햇볕은 너무도 서러워 눈길은커녕 떨구고만 말지 허망한 가슴에 눈물도 말라버린 서걱서걱한 눈들, 몇 날이 지나도록 밤을 잃어버렸다. 누가 알리요?
누가 알아주리요? 못다 핀 꽃들의 그 핏빛 절규들, 누가 알리요? 누가 위로를 하리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를 먼저 보내고 그 사랑 가슴에 묻어야 하는 저들의 잿빛 마음을, 어린 심장의 고동이 오늘도 그들의 가슴에 절절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바다를 넘고 산을 넘어 4,000km의 거리를 바람과 함께 불어온 고국의 슬픈 소식은 이 땅 교민들의 마음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아무 일도 못하는 불구자로 만들어 버렸다. 먼 나라 소식이 어두운 네팔인들은 계절이 주는 새로움이 좋기만 한데 지난 열흘간 입었던 검은 빛 조복을 나는 또 며칠을 더 입어야 하는 건지, 매일 밤 끊어지는 인터넷으로 고국의 뉴스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다가 눈물을 훔치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데, 잠을 청하는 바다, 아침을 주는 바다, 오늘도 슬픔 조국의 바다요, 슬프기만 한 조국의 바다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 일기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 아픈 자신의 조국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슬퍼하며 금식하며 주 앞에 간청하는 기도의 모습이 오늘 이 조국의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첫째,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회개였는가 보니 백성들의 죄를, 그 나라의 어려움을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자신의 회개 기도를 드려요. 느헤미야는 동족의 문제를 즉시로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주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동족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하여 자신이 끌어안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동족으로 그 어려움에서 나 혼자 제외될 존재가 아니라라고 하는 그 같은 반로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작금에 당한 이 나라의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이는 모든 나라의 영역마다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 신용도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우수한 나라, 그야말로 K-팝으로부터 시작해서 K-컬처, K-푸드, K-문화, 여러분, 이 나라가 왜 저런 모습일까? 여러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또 외국 외신들은 그 내용들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국가 신용도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한국 교회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이 없어 멸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좀 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열심히 기도했더라면,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모습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느헤미야의 그 아픈 감정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나라 사랑, 민족 사랑으로 해야 할 기도를 놓치지 말고, 그리고 놓쳤다면 나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늘 기도의 제목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저 기도의 제목이 나의 건강, 나의 미래, 나의 가족, 나의 일터, 나의 수입,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회개하는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누구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이 얽히고 설키고 참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예상을 뒤엎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회복으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라의 국민은 두 마음이 되어 이제는 마치 남남처럼 서 있는 이 아픈 현실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 중에 하나는 이 피스라고 하는 이 평화요 평강이에요. 화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러분, 이 화평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긍휼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여겨지는데, 그 긍휼은 누구의 속성이다?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가 생명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에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나라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다시금 이 땅에 임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건져주신 나라입니까? 어떻게 성장시켜 주신 나라입니까? 이 말세지 말에 대한민국처럼 온 세상에 복음으로 전한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깽이만도 못한 그야말로 나라 잃은, 그야말로 당파싸움으로 형편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시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오늘도 말씀의 소리가 발견합니다. 5절 후반부에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 이 느헤미야가 세 번째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가? 주의 계명을 다 지키기를, 더 잘 지키기를 다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하겠습니다. 5절 중반부에 기도를 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기도하고, 그러므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바라며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누구의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하며 주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 나라가 다시금 안정으로 돌아가고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나라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에 이바지 않은 나라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약속의 말씀을 지켜 약속을 행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려운 때에 우리가 기도의 죄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앞으로 되어질 여러 가지 많은 이 절차와 이 법적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